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요한이 지금 요단강 근처에서 우리 2절을 보았죠. 거기 보니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리고 3절에 보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강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나라 실정 같으면 강변은 개발되어져서 아주 레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의 상징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변은 낙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이든지 방황하는 사람들, 직장이 없거나 고정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임시 거처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방편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 부근 각처 빈민 지역이죠. 여기서 지금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참 역설이잖아요. 우리 세상의 구조로 볼 때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천하고 가망성 없고 실패한 자들이 모이는 곳, 떠도는 자들이 모이는 천한 곳 빈민의 그 자리, 강 근처에서 가장 거룩하고 구원의 길, 그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역설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 뭐죠? 마태복음 5장 3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그것도 모르는데 어찌 이 강해를 하겠습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역설적 환경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들이 지금 우리 이런 환경처럼 온천천 옆에 빌딩 숲 사이에서, 그리고 할 게 너무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그런 환경과의 조건에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가난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때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아, 오늘이 수요일이네. 빨리 교회를 가야지.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1960년대 그 아폴로 그 11호가 달에 착륙할 때 그걸 TV에 생중계했잖아요. 그때, 그죠? 그때 저는 그 보건병원 식당에 가서 그때 그걸 봤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동생이 거기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들어가서 보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았는데, 그때는 TV를 보려면 만화방에 가서 그 뭡니까, 3원을 냈던가 5원을 냈던가 그랬죠. 그런데 그 TV가 보고 싶어가지고 밤만 되기를 기다렸고, 하루 일당 5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마 앞에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죠. 그렇기 때문에 TV를 보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어린이는 복이 있나니 돈 5원을 벌게 될 것이고, 그죠? 어떤 그런 의미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아주 빈곤하다, 이 말이 아니고 뭐 하나에 다 집중되어지는 겁니다. 집중되어지는 그걸 위해서 다른 잡다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정리해버리는, 그걸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되는 복 있는 심령 가난함이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것에 다 집중되어지는 것. 이것에 집중되어지는 걸 위해서 다른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수요일이면 교회 가야 될 시간 다 가까이 왔네. 그러면서 거기 맞춰서 일과를 정리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연락이 오고 뭐 스케줄이 잡히고 막 이렇게 될 때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갈 시간이 가까워서 그 약속은 내일로 미루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게 우선권을 두고 그렇게 정리를 가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형학적으로 요단강 부근 각처 가난한데 거기는 뭐 TV를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다른 것에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먹을 것과 혹 일상적으로 겪지 못하는 조그만 새로운 게 있어도 신기하게 보이는 그런 아주 단순하고 가난하고 황량한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신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오늘 저녁에 집회한다. 사람들이 밤에 달리 할 게 없으니까 거기에 다 몰려드는 겁니다. 다 몰려드는 거죠. 이게 외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난함,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지형학적으로 또 경제적인 그 조건으로 봐서 가장 빈민, 개발되지 아니하고 할 게 없는 그 지역, 거기에서 딱 하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들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구경할 거라고는 세례를 주고 낙타 트롯을 입고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막 외치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웅변을 하고 막 연설을 하는 그것 외에는 달리 볼 게 없습니다. 다른 낯선 게 없는 거예요. 막 몰려들겠죠.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 가서 그 마을에 전도를 나가든지 이러면 히말라야 산기슭을 쭉 다니면서 영화한다 이러면은 밤에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그 산비탈들을 잘 타요. 그래서 그 히말라야 그 지역에서 병원에 가면 가장 붐비는 과가 어디겠습니까? 정형외과. 거기는 의사가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줄을 서 있는데 다른 과들은 전부 다 텅텅 비었어요. 이 산을 워낙 잘 타지만 사고도 많이 나니까 늘 부러지고 하니까 정형외과가 아주 번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가서 그 말에서 오늘 저녁에 여기서 뭐 이런 영화합니다 이러면은 밤에 그 비탈 아니면 그 아주 먼 길을 걸어서 다 모입니다. 그들에겐 그게 아주 신기한 구경거리이기 때문에 다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주 다른 잡념이 없는 그런 상태, 또 방해를 받지 않는 것, 단지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은 전기가 없어서 어두운 것 뿐이에요. 그죠? 그거 외에는 불편한 게 없어요. 아주 집중되어 있죠. 그 순진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단강 근처 각 부근에서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걸 경제적 관점에서는 참 불쌍하다. 어째 이렇게 참 이 젊은 요한이 이런 데서 이리 사역을 할까? 그죠? 그런데 이 요한의 삶의 목적과 그 사역의 목적을 두고 볼 때는 여기가 아주 최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순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듣는 자들도 잡념 없이 계산 없이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아주 최상의 자리입니다. 최상의 자리.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쭉 몰려들죠.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여기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놓았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는 보면은 이 무리들 중에 특수 계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것을 특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무리다 할 때는 이 요한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지금 뒤에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에 해당되어지는 그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지칭받아 마땅한 성향의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만약에 지금 이런 설교를 저기서 나오는 대로 직설적 화법으로 독사의 자식들하고 설교를 했다. 다음 주 교회 안 올 사람 손을 들어보십시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설교거든요. 그리고 성경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감정을 실은 어떤 욕설이 아닙니다. 감정을 실어서 하는 욕설이고 이러면은 그거는 설교를 빗대서 설교자가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외식, 그 다음에 그 외식을 통해서 치명적으로 실족게 하여서 신앙을 오도하는 그러한 무리들이나 그 행위를 보고 유대인들은 독사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저기 지금 독사, 저게 그 독으로 쏘이게 될 때에 겪게 되는 치명적 결과 때문에 우리가 저기에 대해서 아주 무서워하는데, 선입관 때문에. 그런데 독사 그 자체는 이래 보면은 굉장히 그 스킨 가죽이 부드럽죠, 그죠? 그래서 이 고급 제품들이 보면은 뱀 가죽으로 만든 것들이 있잖아요. 뱀 가죽 아주 그 부드럽잖아요. 그 다음에 독사는 떠들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세련됐는지 그 복잡한 숲을 지나가도 발소리도 안 내고 샤샤샤샤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독사는 얼마나 또 유창한지 몰라요. 그것도 혀를 2개나 날름거리면서 그렇게 해도 우리는 말 조금만 해도 막 입가에 침이 맺히고 이런데 독사는 얼마나 부드럽고 그렇게 소리도 안 나면서 얼마나 그렇게 분주하게 그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치명적인 건 뭐죠? 독사의 이 2 송곳니, 여기에서 이 쫙 보면은 독이 나올 때 쫙 뿜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섬에 나오는 것도 쫙 뿜어 나오는 거. 이게 확 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확 스쳐 지나가거든요. 스쳐 지나 다이는 이때에 바로 독이 쫙 뿜어 나오는 거예요. 혈관을 타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독사가 무섭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볼 때에, 그래서 이 요즘 독사를 그 애완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죠. 그런데 이 독만 탁 빼고 아니면 삼배를 딱 넣어서 송곳니만 딱 빼면은 위험할 게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걸 독사를 막 가지고 노는 겁니다. 부드럽지요. 시끄럽지 않지요. 개나 고양이처럼 뭐 배설물 걱정 없지요. 그죠? 뭐 아주 뭐 편하고 좋단 말이에요. 뭐 추우면 목에 감고 이렇게 다니면 되고. 그죠?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부드럽고 아름답고 참 하고 싶은 대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고 친절한데, 문제는 뭐냐? 그걸 가지고서 독을 뿜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에 쏘이면은 이거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 오도되어진 신학, 이게 거의 다 성경하고 비슷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교가 시작이 된 느헤미야 시대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약 400년 동안 유대교식 방식으로 그들은 성경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고 제사를 그리 지냈고 경건 생활을 그리 했습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신학자들과 그 예배를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누구였는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했죠. 이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틀과 신학을 만들고 그게 여호와의 신앙이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 자체인 것처럼 한 400년 동안을 그렇게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해 왔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약 400년 동안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그래 해왔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인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그들이 언론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걸 다시 가르치면서 이런 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고 분주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유대교의 가르침과 그리고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경건을 본받아서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집중해서 지내왔는데 정작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본질인 메시아이신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여야 될 자들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부른 거예요. 그들의 외형은 부드러운 독사의 가죽처럼 너무 신앙적이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무슨 말은 독사의 혀처럼 너무 부드럽고 너무 현란하고 너무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독을 뿜어내는 송곳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대로 갔을 때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과 갈증은 더해지는데 하나님을 몰라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래 털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나와서 세례대열에 끼어서 뚝 타고 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저기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일러, 누군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 주면 들어보니까 그게 뭔가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무시하자니 불안하고 인정하자니 자기들의 입지가 곤란한 것 같고 이 어중중한 면에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안 하자니 불안하고 하자니 체면이 안 서고 그렇게 해서 어중중하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지금 종교생활인지 신앙 고백적 삶인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자니 불안하고 예배를 드리자니 이건 뭔가 체면이 안 서는 것 같고 아니면은 지금 뭔가 살림살이나 하는 장사에 좀 피해가 갈 것 같고 어정쩡하게 늘 끌려다니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거 말이에요. 그거는 진심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진심은 있을지 모르나 하는 생활은 자기 진심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재미가 없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들로 대표되어지는 무리 속에 그 사람들이 다가올 때에 그런 종교적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딱히 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럴 것 불안하단 말이에요. 나와서 뭐 세례 받는다고 해서 손해 볼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받겠다고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왔던 그 입장하고 지금 자기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이 행동하고는 철저한 모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르칠 때에 뭘 가르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관문으로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던 이 회개의 세례를 유대인들은 받아서도 안 되고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서도 안 되고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세례를 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걸 그들이 믿는 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 불안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일 것 같으면 그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좀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주를 한번 볼까. 그래서 앱에 들어가서 용한 그 도사가 어느 도사일까? 이번에 용왕 도사로 갈까? 지리산 도사로 갈까? 앱에 어떤 이게 좋아요 이게 몇 개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래 해서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그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과 그 고백이 있다 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혹 내가 떠나게 되는 것, 이것 외에는 내게 다른 불안한 게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심, 그분을 순종하고 예배함이 내 삶의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신앙 고백에 맞추어 살지 못하는 것이 나의 불안의 요소가 되어야 되지, 그것 외에 다른 무엇이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늘 이중적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게 만든다고 하면은 나는 아직 신앙 고백이 정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이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확신하도록 가르쳐 왔는데, 정작 자기들은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이 절차를 자기도 표를 하나 받아 놓으려고 하는 셈으로 떡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중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중적 비급함에 대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그들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너희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신앙이라고 부드러움과 친절함과 현란함과 탁월한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가르친다마는 정작 너희들의 가르침과 교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유대인들을 죽인 독과 같은 존재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느냐. 왜 네게는 이게 불안하냐. 그래서 왜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네가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걸 네가 왜 하려고 하느냐. 이중적이다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7절에서 제가 골격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8절에서는 간단하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없다고 그랬죠. 아니면 신앙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듣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불안을 조성하는 그 심정, 종교심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그것에 대해서 8절에서 정말 너희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살고 회개를 진심으로 세례를 진심으로 받을 것 같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뭐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까이에서 하나님 주변에서 뱅뱅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 주변을 뱅뱅 돌고 있는 이거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 뭐냐? 하나님 주변을 뱅뱅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착 궤도를 끊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쫙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이걸 위하여서 멀리 있던 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반대로 가던 자들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 어디까지? 하나님과 딱 관계가 맺어지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종교심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모티프로 해서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도 오고 뭐도 하고 이래 하지만은 하나님과 아직 딱 하나가 된 관계가 안 됐다고 하면
하나님 주변에서 뱅뱅 도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은 있지만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솔깃함이 있고, 그래서 좀 그거 하면은 씩 들여다봤다가 또 이쪽 강가로 갔다가 저쪽 바닷가로 갔다가 늘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딱 하나가 되는 이걸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요소가 지금 직업의 문제일 것 같으면 직업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안 되는 직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막 기도를 들으셔서 복에 복이 넘치고 지경에 지경이 넓어지고 막 1년마다 막 매출이 막 100배씩 뛰어간다고 치십시다. 100배 하면 너무 뻥치는 거니까 매출이 막 2배씩 뛰어간다고 치십시다. 이건 이제 관리하느라고 막 바빠지니까 관계가 그거 관리하는 대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따라 장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이 관계를 바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정 필요하다면 잠언에 나오는, 잠언 30장에 나오는 기도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주를 섬기게 꼭 적절한 만큼 주십시오. 이 진정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무엇까지 주었습니까?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귀를 주너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넘치는 하루에 3,000명을 먹이는 그런 부와 귀가 있어도 그 지혜가 있으니까 능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이래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원심력에서 하나님 주변을 맴도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삶의 실천과 변화를 네가 보여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감각이 없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지적을 받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살고 그게 신앙인 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가? 그거는 8절 중간에 나오는 것.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게 다 확인이 됩니까?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대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고 겉으로만 부드럽게 보이고 이래 하는 것은 독사죠. 그죠? 독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인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속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분과 자부심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도구말을 가지고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그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 관계에 있는 자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감각도 없거니와 이걸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뒤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걸 구체적으로 말할 때에 그걸 엉터리라고 하여서 매도하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독사처럼 부드럽고 현란하면서도 불구하고 독사처럼 독을 품은 이 독기가 있느냐? 잘못된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의 근거는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 시체말로 말해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자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근거 위에서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자부하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것으로 따지자면 바울은 얼마나 근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렇죠.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원심력이, 하나님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원심력에서 내가 맴돌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걸 자꾸 뒷미기면서 자기들은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가르치려고 했고 위로자의 입장에서 위로하려고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위로를 받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되는 줄로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가 한 400년 동안 총체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거기 이하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그죠? 참 보잘것없잖아요. 그죠? 여기 이 말씀은 지금 아람어로 쓰여졌는데 거기 저기 돌들이라는 말은 나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손으로 표현된 저거는 버나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지금 감을 잡는 분이 있겠지만 이거는 언어 유희입니다. 워드 플레이. 이게 아주 그래 가소로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나이를 가지고 버나이를 만들 수 있다. 너무 간단하고 유치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이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경건한 척, 그래서 유대를 총체적으로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자부심의 근거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나이를 가지고 버나이를 만드는 것, 앞에 접두사 하나만 붙이면 다 바뀌어버리는, 그럴 정도로 이거는 너무 가소로운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뭔가 자부심의 근거로 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도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둘이서 칼 가지고 막 칼부리 맺던 게 뉴스 나와가지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한편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걸 매스컴을 태우는 방송국을 대놓고 원망할 게 아니고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석고대죄하듯 사회에 대하여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학과 경건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도 언제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내게 있는 경건과 경륜과 어떤 이걸 가지고 칼부림을 하는 이것이 정의다 이런 붙이면은 몇몇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전 목사. 이 돌들로도 목사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 돌들로도 목사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근거해서 내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된 확신으로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독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배운 그 사람의 친절과 그 사람의 경륜과 현란한 말, 여기에 그런 모양이다 감동하여서 그의 자부심의 근거를 자기도 이전받고 그런 식으로 배우면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변 가까이로 좀 원심력은 가까이질지 모르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 가지고도
한마디로 접두사 하나 바꾸면은 나이가 번아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하찮은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내 자부심과 남들보다 더 뭐 세니 거룩하니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 근거로 삼고 있다면은 정말 나는 돌들보다 못한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돌들보다 못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집중력이 돌들보다 못해 되겠습니까?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이 지금 목전에 가까이 왔는데 이 말은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보다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은 곧 심판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딱 성취되어질 때는 약속을 준비한 자는 성취된 약속을 받는 것이고 준비되어지지 못한 자는 거기서 약속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한 예가 뭐였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6개월 뒤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길을 세례요한이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 독사의 체질을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자는 독사로부터 물려받은 그걸 가지고 똑같이 독사짓을 하다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 모르겠으나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곧 심판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니라. 눈 있는 자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어떤 그 나무를 찍어낸다고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찍어낸다. 독사의 가죽 보고 속지 아니하고, 독사의 소리 없는 그 세련된 매너를 보고 속지 아니하고, 독사의 두 혀를 가지고 날름거릴 정도로 현란함에 절대 속지 않고, 뭘 보고 판단한답니까? 열매가 좋으냐 나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 열매의 진실을 보고서 복음이 판가름을 내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절에서부터 14절 간단하게 우리 한번 케이스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이제 진정한 질문입니다. 종교적 불안 관심에서부터 신앙 고백적 관심으로 옮겨지면서, 그럼 이 관계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것, 우리 몸에 익었던 것은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며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 교단에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예루살렘 그 순례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지금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오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질문 던져야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도 바로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알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해줍니다.
먼저는 일반인들에게, 무리들에게 보편적인 이야기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종교심 또는 뭐 소위 우리 표현에 말하는 복받기 위해서 원심력의 거리를 좁힐 뿐 하나님과 관계가 다 되는 이걸 위해서 마지막 결단,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소유욕 때문입니다. 소유욕.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을 탁 붙잡아매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딱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소유욕은 큰 재물에 대한 게 아니에요. 옷, 한 끼의 밥, 식사 약속, 아니면 어떤 그런 잔잔한 일상에 해당되어지는, 그저 그게 어떻게 딱 정신 차려보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건데, 그것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 마지막 걸음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장롱에 보면은 몇 년이 돼도 안 입는 옷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런 옷이 좀 한 서너 벌이 있어요. 볼 때마다 회개하는데, 볼 때마다 회개하면서 그걸 왜 못 치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번은 네팔에 가서 내 체형에 맞는 사람을 이래 눈여겨보고 막 그래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는데, 그렇지만은 그걸 절대 남에게 줄 필요는 절대 못 느낍니다. 예? 철철이 꺼내서 또 문지 털고 잡아놓고 이 수고는 하는 것은 부지런은 떠는데, 이걸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를 찾아서 주는 이 마음은 없어요.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느냐? 가장 보편적인 예는 아주 사소한 것,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그것에 대한 막연한 욕심과 애착과 미련, 이것을 못 떨쳐버려 가지고 마지막 한 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수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독사를 쫓아가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한 직업을, 그 세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리는 로마 제국에서 지정한 사람들이고, 로마 제국에서 지정한 양의 세금을 거두어 주는 사람인데, 이걸 잘 하도록 로마가 그들에게 권한을 준 것은 4배를 붙여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배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겠다. 그래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막 종교적 장치를 하고 뭐 믿는 척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불안을 피하기 위한 장치를 할 뿐이지. 그래서 이게 되려고 하면은,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더 붙여 먹지 마라. 그 불쌍한 사람들 세금 분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해서 더 붙여 먹지 마라. 부과된 거 외에는 더 이상 붙여 먹지 마라. 이게 세리들한테는 객관적으로 들을 때는 그게 정의롭고 당연하지요, 이리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해서 4배를 벌어들이는 이 수입을 딱 정리하겠다,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유익 앞에서, 이 이익 앞에서 그게 이렇게 붙여먹는 때문에 이 세리들이 기생충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배의 수확이 확확 들어오기 때문에 기생충 소리를 들어도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재산을 불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서 마지막 결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거룩한 신앙 고백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이것도 다 할 수는 있는데 4배를 붙여먹는 이거는 못 끊겠더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그들은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세례 받으러도 오고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세례관이 이것을 고쳐라. 그래 하면은 마지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서 가장 귀한 것,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군인들 역시, 군인은 그때 특별한 신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가 공무원이 아주 특별하고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이지만은 이 로마 제국 때도 그랬어요. 정기 복무를 20년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되려고 했어요. 군인이 되면은 이 로마 시민권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제대할 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로마 제국이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 제대한 군인들로 의해서 만들어진 정착촌이 독일의 쾰른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고,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그 주변 도시들이죠. 그 다음에 그 프랑스의 프로방스 든지 어떤 그런 것도 다 그런 퇴역 군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그 메리트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군인이 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군인이 됐는데 그걸 포기할 정도로 뭘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 안 하겠죠. 어떤 면에서 군인의 신분과 군인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종교도 찾고 종교적 행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안을 피하기 위하여서 나와왔을 때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들으니까 아, 이게 정말 이기는 게 아니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싶으냐? 예, 뭘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는 뭘 하는 게 합당한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사람에게 강탈하지 마라. 군인의 그 특권을 가지고 필요하면 오리를 가자 막 부려먹고 이랬거든요. 강탈하지 마라. 두 번째,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는 걸 가지고 공갈 쳐가지고 막 뇌물 받아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표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게 오히려 옛날에 우리나라 그 관공서 그 직원들도 그랬지만은 참 박봉이었잖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주는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월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립이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재산이 많아졌던 것은 뇌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수긍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월급들을 계속 올려왔죠.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조건의 직업 중에 하나가 됐죠. 이때에 이 군인들이 그랬습니다. 받는 급료가 어느 정도는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서 이것에 탁부터 붙여먹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군수물자 빼먹고 막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이런 바른 관계가 되려고 하면 그런 거짓을 행해서 유익을 챙기는 것, 사람에게 공갈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 군인의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네 월급 따로 딱 챙겨놓고서 뭐 군수물자 팔고 이렇게 해서 네 유익을 챙기는 것, 이런 걸 더 확보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이걸 멈추어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딱 멈추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손해가 보더라도 정리를 해라.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관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이 독사의 자식에 날름거리는 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듣기에 좋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다 옳다고 부추겨주는 독사의 가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모순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다 버리고 고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 주변에서 원심력을 그리면서 맴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다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버리고 불의한 것을, 이득을 버리게 될 때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복락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두고 야베스가 기도했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죠? 기도하십시다.